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되지만 올라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사순절에만 주시는 은혜 하나님 덮어주시고 예수님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며 십자가를 통한 회복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도와주셔서 마치고 부활절 지나며 죽어있는 것들 살아나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또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갑자기 믿어지겠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이 끝나는 1장이 길었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빛으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리고 점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요한이 앞에 나가셨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이제 오늘 43절 보니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이렇게 계속 들어오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내 삶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들어와 주세요. 요단강에 가셨던 분이 갈릴리로 나가신대요. 들어왔다 나가시더라. 이제 원래 사역해야 될 자리가 갈릴리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갈릴리로 나가시다.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 오셔서 세례 사역 딱 끝나셨더니 이제 나가시더라. 이제 이 갈릴리를 가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늘 또 등장하는 새로운 세 번째 인물이죠. 요한이 빼고 예수님이 만난 첫사람 안드레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했죠. 그 다음에 빌립인데 빌립도 베드로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이렇게 그려보면 안드레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형이죠. 그 다음에 빌립 친구인 것 같아요.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엔 빌립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요한복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있죠. 그 중에 빌립 같은 사람. 그래서 다른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병든 자, 환자, 죽어가는 자, 여인들, 예수님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병자, 환자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아요. 한참 가야 되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가?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관계를 통하여 예수께 나온 사람이죠.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 빌립. 그 다음에 빌립이 또 45절 보니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 나다니엘. 한 사람이 계속 관계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근데 내 주변에 내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사람이 있는가. 근데 뒤돌아보면 저희 집은 다 예수 믿는데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날부터 누군가 데리고 나오는 일이 멈추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생겨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빌립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나다니엘을 주세요. 저희 어렸을 때 클 때 보면 전도할 때 보면 다 친구들 데리고 오죠. 그때는 학년이 바뀌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친했던 애 데리고 왔다가 야 이제 더 이상 친한 친구가 안 생겨. 근데 감사하게 4학년으로 또 가요. 그럼 자동으로 새로운 친구들 만나죠. 그럼 또 데리고 오고. 근데 언제부터 안 데리고 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3 되면 거의 데리고 오지 않죠. 왜냐하면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남을 본다고요. 그래도 친해지려고. 근데 성인이 되면 남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 갖죠. 나는 누구인가? 뭐 해먹고 살지? 전부 나만. 그때 여러분 복음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 그리고 혼돈된 세계,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오시기까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밖으로 뻗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추지 않더라. 이 사순절을 통해 이런 속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맨날 나, 하나님 우리만, 교회도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럽니다. 축복. 교회가 10년 됐어요. 저희 교회가. 금년도에 11년이 되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창립의 달인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축복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교회, 축복해야 될 대상들을 찾아내는 거죠. 제가 2군데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기 축복하면 좋겠다. 저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예전에는 건물 짓고 큰 교회 짓는 게 교회 건축, 이게 선교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 하시는 분들, 우리도 그런 교회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누가 선교를 갔어요. 저런데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관심이 남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 주님이 그 관계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이게 이제 4일째 되는 날인 거죠.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이제 정리하고 떠나가야겠다 할 때 마지막 만난 게 빌립입니다.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근데 요한복음은 글이 그렇잖아요. 계속 육가 원칙에 의해 쓴 게 아니라 빠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안드레나 베드로가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나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어서 만나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빌립이 혼자 나가지 않고 예수님 만났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빌립과 나다니엘의 특징은 뭘까요? 병자도 아니죠. 가난한 자도 아니죠. 그런다고 되게 부자나 하이클래스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중상층 이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다니엘은 굉장히 이 유대인, 이 종교적으로도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온 사람, 요한복음에서는요, 머리가 있는 사람, 뭔가 지적인 사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기성 종교에 길들어지지 않은, 약간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니엘에게 가갖고 빌립이 설명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 그런 소문 내서 부르죠. 근데 빌립이 나다니엘 부를 땐 그렇게 안 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린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가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해주죠.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근거를 대서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땐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오셨어. 그 예언서에 나온 분이. 근데 그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야.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만난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만난 걸, 사실을. 그러니까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은 말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나다니엘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나다니엘은 말씀과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설명을 해야 이게 믿을 것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그것도 이 속초나 동해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거긴 큰 도시잖아요. 춘천 넘어오기 전에 산골에 있는 아주 오지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로마에게 정복되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같은 데는 로마 군대가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런 데서 도망간 사람들.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가갖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 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예전에 뭐 산 태워가지고 거기서 혼자 몰래 먹고 사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글도 모르고 가난하고 무식한 하층민이 사는 동네. 거기서 설마 나오겠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네 생각도 맞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와서 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러 나갑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래서 오늘 현실, 사는 삶이 중요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팩트가 중요하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 외에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가 다인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5번째거든요. 이 사도들 순서 중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다 형제죠. 그 다음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건너편에 가심에 병자들이 따라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럴 때 수만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빌립만 따로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의 바로 대답이 뭐예요?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할 때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예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여요.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해요. 저도 바로 계산합니다. 이번에 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들까?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들까?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만 합니다. 그냥 막 적어놔요. 근데 1년에 우리 들어오는 예산과 지출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뭐 망하죠. 그러니까 빌립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계산기를 두들리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에 데리고 다니면서 너는 현실주의자지, 너는 경험주의자지, 너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지. 근데 이 합리와 논리를 갖고 예수를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 어떤 부분은 예수가 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만나야 될 사람은 안 만나고 부유층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고 밥 먹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밥은 먹인다 하시고 빌립이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와 처음 맞닥뜨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빌립과 이 나다니엘, 저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들, 현실주의자들, 오늘 어떻게 먹고 살 거에 이거에 집중하는 자들, 그래서 종교가 들어오지 않는 자들,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자들, 그래서 교회를 오더라도 오늘 현실 때문에 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오늘 뭐 먹고 사는 문제, 애가 아프거나 금전적인 문제, 살아야 되는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현실적인 답을 내어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십자가 지실 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도 이런 인간이죠. 도마, 의심이 늘 많은 사람, 자기가 체험해야 믿는 사람, 만져봐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룹은 여러분 앞으로 이름이 올라가질 않죠.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식해요. 단순해요. 어부질했다가. 근데 한 번 딱 마음을 주고 그냥 딱 하면 그냥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와 같은 그룹.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베드로. 그래서 이 세 명이 12제자 중에 리더가 된다고요. 그래서 소그룹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 제자는 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씩. 그럼 세 그룹이죠. 12명이니까. 그 중에 첫 그룹은 베드로가 대장.
둘째는 야고보, 그다음 하나는 요한. 그 밑에 하나씩 넣는 거죠. 믿음 좋은 애들 넣고 밑에 현실주의자 애들 넣고 맨 마지막은 누구예요? 돈만 추구하는 유다 같은 애. 이런 애는 맨 밑바닥이라고요. 두 갈래가 나옵니다. 베드로 계열의 제자들과 오늘 빌립 계열의 제자들이 여러분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오늘 빌립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8절 빌립이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대답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빌립은 항상 얘기해요.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경험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세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진짜 오래 다녔는데 맨날 현실주의, 그 다음에는 경험, 합리, 논리를 가지고 그럼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늘 이걸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늘 현실적이야. 여러분 늘 집어넣는 것만큼 나오기를 원하죠. 하나님 저희는 딱 이만큼 주시면 11조 이만큼 할게요. 이만큼 하면 요만큼만 하고요. 시간도 다 계산해놔서 요만큼만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의 가계부 쓰는 분도 있습니다. 드리는 것도 가계부 딱 써놓고 딱 드리고 빌릴 것 같은 자들이죠. 나다니엘은 좀 더해. 이 사람은 더 셉니다. 아주 몸이 종교의식 예식에 쪄들어가지고 현실주의로만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 나다니엘이 나오는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으로 나다니엘에게 이제 오늘 쓰는 현타가 옵니다. 현실주의자들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주의자들 아닌 사람은 현타가 오지 않습니다. 나다니엘이 현타가 온 거죠. 어떻게 내 속을 알지? 내 속을? 왜 늘 현실만 보이는 것만 얘기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속 얘기를 하니까 중심이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쑥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야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 생각하고 왔다가 갑자기 딱 훅 들어오시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하고 만나려고 미팅 시간 잡았나 봐요. 아니면은 뭐 지나가고 있든지. 근데 빌립이 나다니엘 찾아다녔겠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미리 보았다. 뭐 예언자를 만난 거죠. 오늘 지금 무당? 사람들은 어디서 넘어갈까요? 무당. 이 사람 점치는 사람이네. 날 다 알고 있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무당처럼 다니는 분들이 있죠. 나를 맞춰보세요. 내 과거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를 불러놓고 점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나다니엘이 여기 충격 먹은 거예요. 그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니까 네가 믿느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요한이가 얘기했잖아요. 먼저 계신 분.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나이는 많죠. 근데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먼저 계신 분. 언제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그 다음에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봤다고 믿느냐? 더 한 거 얘기해 줄게. 네가 앞으로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고. 뭐야 이거? 십자가 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게 뭐야? 부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죽었다 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 51절부터 내용이 바뀌죠. 51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늘 현실 안에서만. 현실인데 내가 못 본 거 있잖아요. 현실인데 우리 애들 내가 못 본 거, 우리 집 어떻게 될까? 현실 안에서만. 그리고 현실 안에서만 보여주세요. 내가 못 본 거. 그 현실을 잘 살려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점치듯 해주면 우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현실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현실 밖으로. 믿음 생활을 현실 안에서만, 네 경험으로만 하지 말고 네 경험 밖으로 이성과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거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밖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땅의 얘기를 하지 않고 현실에서 나와 네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맞닥뜨린 인간들의 종류, 현실주의, 여러분이 경험주의, 논리 합리주의적인 사람들, 요즘 시대 아닙니까? 강남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름 자기가 현실의 이 부분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가 아는 전문성을 갖고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전문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라니까.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 예수를 현실 안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현실 안으로 초대해와서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현실에서 나를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 근데 오늘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어느 때까지?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는 못하고. 어느 때 믿어요? 성령 받고 오순절 때. 또 오순절 때 변화된다고요. 베드로와 도마와 전부 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히라레폴리스라는 데가 갔고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신학교 다니는데요. 신학 공부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근거를 대고 막 여러분 이상한 거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되게 어려워요. 머리가 나쁜 분은 이해도 못해. 다 연결이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분들 되게 많죠. 교회에서 배울 때는 막 이상이고 막 그랬는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 부수잖아요. 그걸 하나씩.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는데 저희 집은 목회하는 친척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목사님도 없고 신학교 보냈던 목사님하고도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목회를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목회. 우리 감리교는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개척교회를.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학교에 다니면은 그냥 공부만 해야 되고 시험만 보고 그게 현실이죠. 근데 어떻게 목회의 자리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루는 신학교를 이렇게 거니는데 기도한 거죠. 계속.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냐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될 때 결국 사람은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때 기도하냐면 다 내려놓을 때. 다 내 힘으로는 그거 죽게 될 때죠. 그럼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 전의 기도는 여러분의 현실을 강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더 세게 해주세요. 애들도 이렇게 여러분 현실을 강화시키는 기도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을 때. 그때 구할 때는요, 내 거 현실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되죠. 맡기죠.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울면서.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대학원 졸업하기 딱 얼마 안 남았어요. 제 가을 학기 졸업인데, 6월 달이면 공부가 끝나요. 6월 달 마지막 수업하는 학기. 그 주간에
신학교를 이렇게 동산을 거니는데 대학원 가려고 누가 뒤에서 치더라고요. 용진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전도사님. 근데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분은 연세대학교 다니고 계셨는데 감신을 졸업하고 거기서 또 공부를 더 하셔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근데 뭐 자료 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더니 거의 20년 만인가 만났나? 저를 보더니 용진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신학교를 왔냐? 여차여차해서 제가 신학교 왔습니다. 그러더니 껴안아 주시더라고. 그리고 헤어졌죠.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어딜 가시는데 강서구 발산동 지하실 교회 하고 계셨는데 네가 후임으로 올 생각이 있느냐? 아멘. 내일 당장 와. 5호선 타고 갔어요. 갔더니 기다리시더라고. 그러더니 계약서하고 열쇠 딱 주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끝이에요. 다음날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현실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 안에서는 신학교라는 데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현실에 주님이 오시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린 이걸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또 공부는 안 할 수가 없죠.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 저는 작은 교회 전도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교회 1층에 불교용품점이 들어왔어요. 서대문에서 제일 큰. 매일 절에서 집에 이 모시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맨날 사람들이 교회 망했다고. 현실적으로는 망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밑에 불교용품점이 맨날 스님들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위에 교회 오겠나.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이 40 먹은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인데. 그분이 대기업의 이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무슨 게이트에 연결이 돼서 하루아침에 아웃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다 내려놓고 이대 나오고 머리 좋고 뭐 일본어 달인에다가 경영 공부하고 얼마나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딱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다 망할 때 유치부 교사를 했다고요. 유치부 교사. 근데 그 중에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일만 하지 말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여러분. 나이 40 이제 저도 갔을 때 한 2년 지났는데 42살인가 됐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뭐 벌써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주 만에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한 주 만에. 어떤 분이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대학교 때 유학 가서 큰 기업을 이룬 거죠. 그러다 결혼을 못했어요. 40대 중반인데. 그러다 한국에 오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신데 맞선 보고 가라.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40대. 그런데 딱 만났더니 이분은 돼. 언어가 돼. 외모도 돼. 경영도 해. 믿음도 좋아.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 그러더니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한 주 만에. 전 그런 거 봤습니다.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실이. 그냥 오늘 내가 계획한 경험, 논리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논리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터키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터키에 안디옥 가갖고 목회하신 적이 있거든요. 터키 안디옥 교회. 그거 첫 교회라고 어느 교회에서 회복을 해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터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안 와요. 매일 혼자 기타 치고 여행객들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나이도 많을 때 갔는데 이제 40이 다 됐어.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냐고. 금방 결혼하던 걸요. 단기 성견팀에 오셨던 분이 거기서 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그 단기 선교 왔던 분하고 결혼해서 목회는 어떻게 나가지?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서울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선교사님 나가신대요. 아무도 그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목회지가 그렇게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논리와 합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야,
너의 합리, 계산, 너의 현실주의 거기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와. 야, 내가 너 어디 있는 거 그 정도만 알겠냐? 누구랑 만났는지 그 정도만 알겠어? 네 속만 알겠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 너를 만드실 때부터 최초부터, 너를 조성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그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까지.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와. 너의 현실에서 나와. 네 계획, 네 생각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계획, 생각 내 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안다고요. 근데 여기서 딱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딱 요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이었거든요. 제가 눈이 다쳤어요. 오른쪽 눈이. 수술을 했습니다. 되게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못하면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 IMF가 터져서 집도 어렵고. 근데 다니는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사례비 30만 원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차비로 다 나가요. 무조건 장학금을 타야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눈은 다쳤죠. 시험은 못 보겠죠. 근데 결국 시험을 봤는데 장학금 명단에서 못 들어간 거예요. 10% 안에. 그게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한 학기를 마쳤는데 장학금 명단에 있더라고요. 성적 장학금이 아닙니다. 미국 동문 장학금. 미국에 이민 가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보낸 거죠. 근데 저기 제가 그 이름에 들어간 거예요. 신기하다. 이런 장학금도 있네. 하늘의 문이 열리네. 그때부터 깨달은 거. 아, 성적으로 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구나. 여기서 열어지는 게 보이니까 아, 목회도 열어주시겠지. 이것도 열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 지하실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게 열리겠는가? 그래서 현실주의자들하고 앉아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전엔 그랬죠.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회의할 필요가 없고, 그건 목사님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현실주의자하고 계속 얘기해봐야 염세주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가서 쿠팡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상가교회를 한다고요. 애들도 되게 많아. 교인이 없으니까 월세 내고 애들 길러야 되니까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로 유지가 안 되니까 일을 하나 더 뛰죠. 그래서 얼마 벌어? 그랬더니 몇백 번대요. 그 제가 얘기했죠. 그 나가 일하는 애씀을 기도로 바꿔봐. 본인이 일해서 300만 원 버는 거하고 나는 일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엎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300만 원짜리 11조를 보내시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냐고. 아,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아, 일어나지. 네가 나가서 50만 원을 버는 것보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야 50만 원짜리 11조를 보내주신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보내주신다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니까 교회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나다니엘에게. 어휴, 이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싸워야 될 거 요한복음에선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이걸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요한복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 너머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너머에.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고 무너지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이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너머가. 하나님 그 너머를 보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걸어 다니면서 현실에 병들고 아프고 뭐 이런 자들 뒤에 이게 다가 아니야. 이 뒤에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묻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계산기로 얼마가 드는데요? 그럼 목회 못하지. 여긴 빈들인데. 그 너머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이. 그 너머의 것이 뭐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야, 주님을 붙잡아야지.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며. 하나님, 이 너머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너머의 것을, 그게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 현실주의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자. 이제 너희들이 보는 세계 현실이 다 아닌 걸 보여줄게.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시기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자. 너희가 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여러분의 현실을 넘어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그 너머에 계신 그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비. 여러분 신비, 미스테리,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이런 세계를 맛보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갑자기 믿어지겠습니까? 여태까지 계산기 두들기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논리로 합리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겠냐고요. 그 예수님께서 따라오거라 보라 하고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합니다. 나가다가 벳세대 사람 안드레가 전한 그의 형 베드로, 또 그의 친구 빌립, 또 빌립이 소개한 나다니엘, 주님이 오늘 만나십니다. 이들은 현실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자기의 생각, 계획, 논리, 계산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네 중심 다 알거든. 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거든. 과거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는 분. 네 현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예수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로, 내 현실에서 나가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은 우리의 현실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너머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 신비, 영의 세계, 여기까지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마치고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경험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실을 살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